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고, 또한 그것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은 고난의 종이요 섬김의 종으로 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몇 분 기도하십니까? 꼭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따라도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거기 줄칩니다. 예수께서 동그라미 치고 따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혼자 기도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자,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어제 큐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딱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6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은 오병이어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우려고 했던 임금은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하셨냐면,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이 중심인 나라가 형성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중심인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우뚝 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는 이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고난의 메시아, 섬김의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을 정복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에게 그는 피하여서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따로 기도했다. 또한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 자, 앞부분에서 6장 12절 13절에서 사도를 선택할 때 밤새 그는 기도하시고 선택했습니다. 또 오늘 여기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묻기 전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자들이 전도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기다릴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기도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기도했습니다. 감람산 시험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로,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으로 가서 마가복음 6장에서 또한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6장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하루 시작에 여는 열쇠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물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사시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정말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기도로,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오늘 기도하는 자기의 습관을 점검하고, 그래서 기도에 매진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분량의 기도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지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란말로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지 않고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하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십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말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왜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인자가 동그라미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가 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왔느냐? 고난받기 위해서. 그 다음 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동그라미죠. 죽임당하고, 고난, 죽임당하고, 그 다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동그라미입니다. 부활. 여러분, 지금 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랬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딱 오시면 그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올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보십시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을 말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내가 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의 종, 섬김의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그는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를 그는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통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왕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고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삭신 사망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로마서 6장 4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룩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기쁨의 소식, 왕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다. 그 나라의 왕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은혜 받지 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지식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은혜임을 꼭 고백하고 감사하고 오늘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여러분만 그렇게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오지백지에서 사역하는 자들, 또한 군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는 자들, 또한 해외 유학 가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무리는 이미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무리는 제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 고난의 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오직 주인공이신 예수 그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멀리서 아닙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는 증인과 제자, 가까이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잘 돌보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는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파송한 선교사. 학교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 있는 곳 주님이 보내셨음을 알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줌으로 양육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의 길,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마,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삶의 목적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사는 축복,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이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의 것이 됐다. 주님이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자기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살아갑니다. 제자의 길은 주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위하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는 그 다음 봅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렇게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제자의 길,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동그라미 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내일 큐티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모습, 더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더 나갑니다. 그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하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이렇게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제자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우리도 늘 체험하는데 제일 좋은 체험이 뭡니까?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에서 응답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길에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중요하게 하나님이 역사한 때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신 때 언제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이 1년 동안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계속적으로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대 가서 보초를 쓰면서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한량없는 은혜 받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걸려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분은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잘 훈련받아 하나님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기도하면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는 예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여,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 주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 위에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아 주옵시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